우릴 사용하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계세요? 네, 다시 제가 못 드린 걸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비도 오고 꽤 좋은 날이 왔네요. 그죠?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날씨에 막 어제 비 맞고 감기 걸리거나 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영아 되게 오랜만에 왔다 너. 반갑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쵸,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긴 합니다. 훌륭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바로 그 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꽤나 궁금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어제 우리 차양팀 친구들은 한 명 한 명 다 그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새벽기술 친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마주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모두 마친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에 외쳤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그 앞에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더 기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차.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우리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물로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죄 앞에 연약한 우리 영혼 보혈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에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옷 입고 주 찬양해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물로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물로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니 죄 앞에 연약한 우리 영혼 보혈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에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옷 입고 주 찬양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불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한 기뻐해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두 손 들고서 두 손 들고서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의 왕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온전한 길을 걸으며 세상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세상을 쫓아 화려하고 빛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함께 우리의 왕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함께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께, 진짜 왕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정한 우리의 왕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실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길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위해 살겠으니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새벽 이슬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뒤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저희도 기쁜 마음뿐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편안함을 따르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거나 말씀이 아닌 감정과 상황 위에 신앙을 세우려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벽 이슬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짜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새벽 이슬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무거운 책임 앞에서 두려움과 지침을 느끼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렵고 힘든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근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믿음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가 가는 앞길을 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정말 그 아이돌 콘서트 할 때 그냥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막 열화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뜨거움으로 맞이했던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들의 외침은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아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했던 이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들이 폭도로 변해서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반전의 상황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뭐를 기대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바랬을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제 강력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관저에 가서 당장 저 총독부터 쫓아내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메시아의 기적과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왜요? 이제껏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능력과 그분의 그 파워를 생각하면 그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관저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상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껏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이 성전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 마음대로 관리한다,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인데 진짜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기존에 그들이 만들어놨던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닦아세우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대답을 해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겠다,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게 세례거든요. 그 요한의 세례, 자,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즉 하나님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신 게 맞다면, 그러면 그런 선지자다, 하늘로부터 온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너희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즉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한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례 요한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걸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게 뻔합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낸 꼼수가 뭡니까?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음모를 꾸미고 또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동에 사람들이 놀아나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에 속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분명한 권위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없는 걸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를 제대로 알려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권위의 논쟁, 이 논쟁은 2000년 전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권위의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 앞에서 정말 내 권리를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고 또 때를 피우고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부모님 유산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한 형제가 막 내가 이걸 다 갖겠다고 하면서 막 다 때를 쓰면 막 법적인 또 소송이 걸리고 막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권위의 문제. 누구한테 힘이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그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될 이 부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서는 이거를 자기가 해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당신이 뭔데 지금 내가 맡은 사역에 당신이 끼어드냐, 이러면서 막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권위의 문제. 여러분,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간섭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청년들 점점 늘어가고 있죠. 가나안 청년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회의 권위가 싫은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되지, 무슨 뭐 교회 뭐 헌금하고 다 필요 없어.
자, 이런 이 권위의 문제, 이 시대에도 참 심각한 부분이죠. 11조는 없다 그러면서 막 11조는 무슨 뭐 성경적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헌금 많이 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여러분 헌금이 모여지고, 그렇죠? 그 재정을 투명하게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간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한다, 자격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권위의 문제, 이 교회의 권위가 지금 많이 실추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은 교회를 막 무슨 껌 씹듯이 그냥 씹습니다. 이 시대에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결정에 대해서 뭐 복을 주시든지 좀 잘 되게 도와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게 권위의 문제잖아요. 이 모든 것이 권위에 대한 씨름입니다. 보통 보면요, 다들 마지막 최종 권위를 다들 자기 자신한테 두려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인생, 내 권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권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철학과 예술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의 힘을 믿었습니다. 꼭 뭐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냐, 커먼 센스가 있지 않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인문주의적인 사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군목으로 이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전투 현장에 들어가서 그 참상을 목격하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증오심에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를 죽일 수 있는지, 그런 존재인지를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로 싸우는 그 군인들은 정말 그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를 다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윤리와 진보와 이상은 그 전쟁의 현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5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1600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150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목숨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다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다 기독교 국가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끼리 이 엄청난 일들을 벌여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틸레이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 안에 진정한 희망은 없구나.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이 절망의 제일 밑바닥에서 틸레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포기되지 않고 있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틸레이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권위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궁극적인 그분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높은 권위와 막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죄악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대기업 CEO가 되면 또는 옛날로 치면 어느 황제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러면 영생불사합니까? 다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옛날 시조가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산들이 쫙 즐비한데 그 어떤 산도 하늘 아래에 있는 뇌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의 권위가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 위에 있는, 이 모든 인류 위에 있는 하늘의 권위, 이 권위가, 이 진정한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온 우주와 하늘과 땅, 즉 이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까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힘으로 누르고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권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그것이 억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핸들을 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이미 섭리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너무 막 이렇게 옥죄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척이나 넓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넓은 인도하심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안 그렇게 안 하고 눈앞에 있는 그 땅콩만 찾는, 정말 소탐대시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요 정말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은요, 그렇게 가는 방향과 또한 목적이 다르고, 또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요, 차량마다 운전자의 그 성품이나 매너가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은요, 매너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운전이 조급하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네, 부드럽고 섬세하고요, 또 함께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욕심만 부리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 반대죠. 남을 판단하던 시선을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나의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성품도 바뀝니다.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히게 되고요,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와, 저 친구 옆에만 가면 참 너무 마음이 편하네. 그렇게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사랑이 넘칠까?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만나서 결혼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직장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또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한 권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삶, 여러분 이런 삶이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해 보입니까?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다 보면 남들처럼 제대로 못 살고 뭔가 좀 이렇게 눌린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 뒤를 추격해 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그럴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보장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모신 사람의, 우리 청년들의 삶에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권위를 찾아서는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요,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내가 도전할 수 없었던 것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요,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정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죠.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읽혀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정의는 또 신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조문에 엄청난 그 법전이 있지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법조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두꺼운 법전 중에서 나에게 지금 해당하는 이 조항을 딱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대제사장들처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결단을 이루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예,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의 안에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정한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권면을 귀담아 듣는 그런 겸손함이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됐지, 내가 뭐 다른 사람 말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잘 신앙생활 하면 되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요, 이게 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모르겠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왜요? 이게 혼돈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예. 진짜 이런 사람 대책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공동체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예. 나 혼자서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울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고요, 비춰주고요, 내 모습을, 내가 놓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새벽에 있을 공동체, 우리 소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은 안 돼요. 지금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래요. 피차 권면하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또 권면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일깨워 주면 유혹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굳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1년 안 나오면요, 내 영성이 막 무너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죄에 막 이렇게 엉망이 돼도 잠에서 깰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냥 쭉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몇 년을 안 나와도 이제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괜찮아. 처음에는 좀 교회 안 나가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몇 달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 뭐 괜찮네, 뭐 이래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저희 작년부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는데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고요, 함께 소그룹을 하고요, 서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막 피곤하고 영적인 잠이 왔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야, 저 형제 보니까 진짜 힘든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네. 야,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도전이 되고요, 그러면서 일깨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소정교회 청년 공동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소정교회 전체의 우리 청장년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한 권면해주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알아서 잘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 선을 긋고 막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신앙에 당신이 관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야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위로 만드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공동체에서 참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성장하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아주 간혹 때때로 이 공동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살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고통은 식구들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고 막 시기 질투를 받고 이렇게 시험에 들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에서 누구 마주치기도 싫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집에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있는 거 알죠. 나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근데 같이 하는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 분명히 은혜의 통로인데 왜 그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 개인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다들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 없이 함부로 막 말을 툭툭툭 던져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막 상처가 장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로 충고를 해버립니다. 인간적인 충고들, 상처를 주죠. 공감하는 것 없이 그냥 답만 빨리 주고 싶은 섣부른 그런 겉면, 이런 자기중심성이 참 공동체 아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나를 낮추는 겸손. 그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해야 기도도 하는 거고요, 겸손해야 은혜도 갈구하는 것이고요, 겸손해야 또한 하나님의 주신 더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겸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 정지를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없을까? 귀담아 듣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정말 반란이 일어나서 왕에서 쫓겨나서 막 이렇게 피신을 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하면서 막 다윗의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들추어내면서 온갖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이 있잖아요. 말만 하면 바로 그 사람 제거할 수 있는데 놔두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혹시 저 말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저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이런 겸손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겸손은 특히 리더십들에게 중요합니다. 맡은 역할이 커질수록 그들의 말에 귀를 더 많은 사람이 기울이게 되고 그 속에서 실수하면 상처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 여러분의 소그룹원들,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래요. 형제, 오늘 이거 하세요. 자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사무적으로 탁탁 던지면요, 이거 며칠까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 이것도 똑바로 못해. 이러면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우리 리더들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여러분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 삐지고 저렇게 하면 저것 삐지고 막 얼마나 또 성격이 또 이상한 사람도 가끔 들어오면 또 소그룹이 이상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멤버들을 뭐로 보라고요? 양으로 보래요. 양.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어떤 분이 자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핸드폰에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의 양 이렇게 적었대요. 이름을. 저 사람은 양이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들의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리더들도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모든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그릇같이 부족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진정한 권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리더십을 통해 주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다듬어져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계신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배합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래요, 때때로 공동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공동체한테 상처받았어, 난 이 교회 떠나야 돼. 교회들마다 다 똑같아, 나는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족한 공동체를 통한 권면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문제 있다고 하지,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나한테 그게 필요해. 이 겸손함이죠. 공동체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일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 혹시 저 형제 저 자매의 말 가운데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제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혹 그렇지 않다면 저의 마음을 저 말의 상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그냥 만남을 회피해버리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또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스템도 계속 달라집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여러분, 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산, 작은 산, 다양한 산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그 산 위에 있는 권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권위가 분명히 실제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국교회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싸매고 또한 치유하고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위는요, 사람의 그릇된 시선이나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인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삶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터가 정말 깨어지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 아래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권위로 인정하는 삶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또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와 함께 겸손히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시대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써주시기를 함께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년의 때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정하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소원함. 그래서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진정한 권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주인 되신 진정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권위, 내 위에, 나의 인생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의 권위를 내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권위, 나를 비교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또 함몰시키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과 말들,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모든 산 위에 있는 진정한 위로부터의 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로 행하여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변치 않는 권위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또 달라지고 또 흘러가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늘의 권위, 진정한 권위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과 힘과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경고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공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과 마음과 그 심령 중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가 이룰 가정들, 아버지여, 또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영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위가 어그러지고 주여 각자 속에 내오는 대로 제 길로 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부터의 진정한 권위가 지금도 서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아버지 그 세계대전의 보화 속에서 주여 그 절망적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에 아버지 하나님의 군들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권위는 세상의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날마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모든 소유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섬기며 또한 겸손히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렬의 가장 앞에 우리 소정교회와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주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따르며 주님의 길로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수많은 권위들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의 슬 공동체, 우리 소정교회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